자, 오늘 디모데후서 강해는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The word of God is not bound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리고 구원이신 또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데리고 오셨고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신 세상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또 그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보므로 하나님이 이미 보신 사실들을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보는 것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신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변화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루신 것을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순서를 따라 세대 혹은 세대 그리고 세이래로 그리고 마지막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이렇게 매이거나 또는 붙잡거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전혀 매이지 않고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쓸모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게 되시면 죽음이 사망이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망이 쓸모없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쓸모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에 대하여 사망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속량이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속량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는 모두가 다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속량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쓸모가 없게 되고 복음에 의해서 썩지 않는 생명을 비추신 자라. 그럼 이제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죠? 참 생명이 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생명이 돼서 참 생명으로 비추신 분이라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으로 연합하여 내가 전도자로 또 사도로 이방인의 선생으로 세움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기록을 했죠. 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경험하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가 나의 맡긴 것을 능히 확증할 것을 알고 그날까지 지킬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는 일. 우선 이제 전체적인 말을 그렇게 했지만 믿음이 있는 너에게, 디모데에게 맡긴 것을 네가 그날까지 지키고 확증할 것을 알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모든 걸 맡겼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드린 원고에는 사람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사랑과 믿음 안에서 나에게 들은 것과 함께 건강한 말씀의 표본이 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표본이 돼야 됩니다. 표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앞에 확 핍박을 가하면 망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표본이 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은 다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입을 놀려서 함부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맡기신 선한 일을 지키라.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왔다라는 거고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히브리어가 왜 인류 최초의 언어야? 물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거를 무슨 언어학적으로는 셈조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처음 사용하신 언어고요. 그리고 그 언어를 문자로 한 게 히브리 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오는 거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듣고 보고 깨달은 사람의 말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곧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선한 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일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에노시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 분은 아브라함과 계시고 두 분이, 즉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불로 멸하셨잖아요. 말씀과 불로 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신학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왜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없었냐?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선한 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자가 나를 돌아선 것을 아노니 부켈로와 호모네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자기를 떠난 아시아에서 온 모든 자가 자기를 떠났으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집은 오네시보로의 가정이 아니고요, 오네시보로의 집,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곡중에 사형수로 매여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종종 나를 원gin하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열심히 면회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도 오네시모로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 안에 하였을 때, 즉 로마에 이제 죽기 위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찾고 또 매우 부지런히 찾았느니라. 주여 그에게 주소서, 그날 안에 주 예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자비로 만나시옵소서. 그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만나라는 말은 이제 백마 타고 오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에베소 안에서 그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당신께서 더 잘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옥에 갇힌 주님을 돌아본 양이 된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고요. 물론 영생은 아직 첫째 부활이 안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야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열심히 찾고 위로를 주던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말에는 번역을 내 아들아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요. 히브리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 너 나의 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 나의 아들아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즉 은혜 안에서 혹은 은혜로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데요.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강해진다라는 말은 야곱이 그 죽기 직전에 요셉을 만날 때 침상에 앉아서 강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너 나의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은혜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썩지 않는 생명을 비추신 것에 의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이방인의 선생으로 세워진 것에 의해서 믿음에 있는 너에게 나의 주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것을 맡기니 그 안에서 너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다 생략하고 이게 이 위에 있는 말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에는 이 앞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모든 내용을 자기가 다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배운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너에게 맡기니 그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썩지 않는 생명을 비추신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선생이 된 것 같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동일하게 너에게도 있으니 네가 강해지라는 것. 말씀과 성령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강하여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디모데가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디모데가 가진 걸 내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강하다라는 말은 무조건 내가 모든 걸 물리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자, 2절인데요. 그리고 나에게 함께 들은 것을 많은 증인 증거를 제가 이제 둘로 나누는데요. 그냥 다 증인이라는 말로 해도 되는데 증인이라는 말은 그 증거를 하는 사람이고 증거에 의해서 신실한 사람들 앞에 두라. 누군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인데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나에게로부터 나와 함께 들은 거를 많은 증거, 증인과 증거에 의해서 신실한 사람 앞에 두라는 거야. 이것들을, 그 증거들을 두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그 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조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1:1 전도도 하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말을 하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요. 또 세상이 발전이 되면 더 많은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니까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의미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주님께 또 주님이 다시 사도 바울에게 또 맡기신 것을 그 사도 바울에게 맡기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또 사도 바울에 맡긴 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일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는 삶을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건 똑같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맡기신 것을 디모데에게 듣게 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증거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 두라. 맡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사람들 앞에 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니 이제 우리 처음에 하나님 처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잖아요. 성경에 거기다 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둔 거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여러 사람이 벌써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만 10명이잖아요. 그 내일까지 하면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무지하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많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한 10년쯤 하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이제 이 목사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 그만두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들이 30명씩만 만들면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많이 되죠? 근데 못 만들면 누구 책임이에요? 못 만들면 하나님 책임이죠. 왜?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게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만들게 해주시겠죠. 자, 사도 바울에게 드는 말씀들을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명백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두라 이랬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신학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준 걸 증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분부하는 게 있어야 돼. 주님이 내게 분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빌빌 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분부했어요? 목사가, 부흥 강사가 얘기해줬어요. 부흥 강사가 얘기해줘서 성경에서 배웠으면 좋은데 신학교 가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학교가 준 거예요? 신학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근데 주님이 너에게 분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비슷한 게 오는데 그게 뭐예요? 아, 마귀의 영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막 한다는 말이죠.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주님은 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세상 끝날까지? 아니,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가셨어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은 죽어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자, 3절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와 같이. 그래서 이게 참 자, 그러므로 네가 당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과 같이 군인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군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육군이나 아니면 미국의 육해공군이나 뭐 이런 세상의 군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군인이에요. 우리가 다 군대라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다 군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차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 이 세상에 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차바라는 거예요. 이 차바는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세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은 선한은 왜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은 빛, 영생, 영원한 삶이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거 없으면 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한 군사가 됐으니까 이 군사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게요?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럼 생명의 빛이니까 제자들을 택했어요. 물론 아직 아니지만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세상은 빛을 미워해요. 그러면 이제 빛이 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을 받는 게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왜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냐? 자기는 모르고 자기는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걸 가지면 될 텐데 미워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는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도 21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미움받는 놈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미워하죠.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얻으니까 미움받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되겠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건데요. 아, 예수 믿으면 큰 축복을 받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뭐 11조 달래면 막 록펠러 같이 막 11조를 내기 위하여 40명씩 고용을 해서 11조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막 기분이 째지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너희들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같이 미움을 받을 구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자, 고난은 당연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전하는 일을 하는 자가 주님의 선한 군사가 되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제자들이 당한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오지 않으면 자기는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의 고난은 주님의 선한 군사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왜 그럴까요? 광명한 천사가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인데요. 군사로 다니는 자가 생계수단의 일로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왔지만 남자분들은 되게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우리 에디 형제는 군대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군대도 갔다 오고 미국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내가 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가 나의 먹을 걸 다 줘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사람은 군대를 모집한 자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군대를 가면 한국 군인은 군대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국가죠. 그러면 군인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등병 때는 1,030원인가 월급을 받았어요. 예, 75년도죠. 75년도. 1,050원. 그리고 병장 때는 5,000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한 달 월급. 그런데 삼시세 때 먹여주죠. 의복 다 주죠. 그 다음에 담배까지 줘요. 화랑담배. 반값이. 담배 안 피는 애가 있으니까 안 피는 애 거 얻으면 하루에 한 갑은 돼요. 처음에는 필터가 없는 거 주더니 나중에 필터가 있는 걸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하여간 옷도 주죠. 다 줘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까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지금 군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대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걸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너희는 내가 안 먹일 것 같으니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거부하고 다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 된 지 30년이 되고 뭐 목사 된 지가 이제 내가 목회를 50년씩 이렇게 충실하게 목회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군사가 된 자, 즉 하나님이 먹여 살린 자가 아니면 주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 했어요? 아무도 전쟁을 하거나 이제 군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계수단이나 자기의 삶의 일, 거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군대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군인을 하다가 물론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탈영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요. 미국 군대에 있을 때도 미국 군대 많이 자유스러우니까 나가갖고 술 먹고 곤죽이라서 안 들어와요. 그럼 무조건 탈영병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와서 처벌을 받는 거는 뭐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일단 군대에서는 군인이 군대를 모집한 자가 원하는 걸 해야 월급도 잘 주고, 물론 미국 군대는 한국 군대보다 월급 정말 잘 줘요. 지금은 제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주고요. 그러면 군대를 모집한 자가 모든 걸 감당하게 돼 있고 또 군인은 그를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너무 적절한 비유를 들으신 것인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 아는 순간이 언제예요? 아니요. 창세기 2장 1절을 배우는 순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야곱에게 보여주실 때 군대를 보여줘서 마나햄이라고 보여주는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라는 걸 아는 순간, 근데 이제 세상은 신학이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군대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하늘로부터 쫓겨와서 하늘에 뿌려졌고 세상에 땅에 오는 백성들로 하늘에 뿌려졌다는 거 이해가 돼야 돼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군인으로 모집한 자가 군인을 다 먹고 입게 하고 마시게 하고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에 가면 제가 처음에 이등병 때 갈 때 한 달에 월급이 얼마였죠? 1,030원인가 1,050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 의무병으로 이제 군대에 충성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난 사회에서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는 월급을 막 15만 원씩 주셔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군대 갖고 지금은 뭐 병장들이 뭐 몇십만 원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하사관들이 병장 월급 보고 자기 거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나서 군대 생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데 야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군대를 모집한 자가 주는 것 이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군대에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줘요 안 돼요? 안 줘요? 국방비 예산 안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줄 거를 주는 거지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걸 월급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는 못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벌써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물론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가 군인인 것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겁니다. 자, 5절인데요. 만약 그런데 경기하는 자가 경기에 합법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비유인 것 같아도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100번 노력을 해도 뭐예요? 주님이 너를 모른다라는 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데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이제 물론 이제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한 바퀴 이상을 돈다든가 이렇게 돌면 그 다음에 자기 트랙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 달리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트랙을 바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격이. 그러면 이제 멀리뛰기를 할 때도 도움닫기를 할 때 앞에서 발이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실격이죠. 그 사람이 멀리 뛰었기 때문에 상을 안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좀 세상 사람들아, 좀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나는 이거 그전에도 좋아했는데 이거 보면 너무 좋아요. 자, 만약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애쓰다라는 말은 힘써서 경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법한 경기, 힘써서 경기하는데 적법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아니 그냥 이제 우기는 걸 많이 해요. 뭐 멀리뛰기를 할 때 도움닫기를 하다가 발이 나가면 안 되는데 조금 나갔어. 그러면 눈 가림을 싹 하고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경기에서 그렇잖아요. 뭐 반칙인지 아닌지는 사람의 눈이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디오 판독을 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웬만하니까 너무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전부 7번, 8번 다 번역을 해서 이상한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너만 가냐 이 자식아, 그럼 그래 인마 나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방법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 안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고 있으니까 먼저 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군인을 비유하신 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서는 경기하는 자가 경기에 합법한 대로가 아니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경기에서 규칙, 룰, 경기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적법한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경기에서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가 아니면 당연히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걸 어떻게 해요? 룰을 바꿨어요. 어떻게? 거듭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듭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위로부터 난 걸 알아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 그럼 너만 가냐? 그래, 나만 가. 자, 위로부터 난 자가 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야셀 하야이신 것을 몰라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을 몰라요. 주님이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의문의 계명을 폐하셨다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갖다가 써요. 폐해진 걸 막 갖다가 다시 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14장, 에베소 14장이 오는데 2장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19절이에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다 계명의 율법을 다 폐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지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있는 자들은 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입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 나오죠 이게. 그런데 폐해졌다는데 폐해졌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폐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촉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거 다 꺼내오죠 지금. 옛날에는 몇 개만 꺼내왔어요. 근데 지금 다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꽝이다. 이걸 잘 봐야 돼. 꽝이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힘써 일하는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힘써 일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사에서 또는 경기에 하는 자로 또 농부로 비유를 바꾸어 갔습니다. 자, 농부는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경작하는 자 혹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농부가 누구예요? 물론 아담이 되겠죠. 근데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 그래서 포도원을 지어서
수확을 얻은 게 포도주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그래요. 밀도 하고 보리도 하는데 대개 이스라엘 농사는 포도원 농사예요. 포도원.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자요, 포도원의 농사를 하는 자인데요. 토지는 경작, 아바드 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자, 곧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처음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이시고 거두시는 자는 나중사람 아담이십니다. 그러므로 힘써 일하는 농부는 먼저 첫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이 농사져서 열매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기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열매를 얻으려면 누가 얻어요? 예수님이 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얻는 건데 씨를 뿌려서 예수님이 얻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얻게 되고요. 이 첫 열매를 얻는다라는 말은 이제 또 씨를 뿌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만 얻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걸 뿌려요? 아니면 예수님을 뿌려요? 예수님을 뿌리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얻는 거는 우리가 이제 농부가 농사를 잘 지면 싹쓸 받는다 그러는데 싹쓸 받는다는 보수를 받는 것처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보수는 뭐죠?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또 영생을 얻어? 그러면 영생 중에 영생이야? 그게 아니고요.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자꾸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가 없으면 다음 열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는 뿌려놨죠. 근데 이제 씨를 뿌리는 자는 첫사람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요? 930년을 살고 죽어요. 그러면 씨 뿌리는 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오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육신이 모세 올 때까지 살지 못하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일을 할 사람을 찾은 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누가 데려가죠? 여호수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한 삭스를 받는다라는, 월급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첫 열매,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자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7절인데요. 내가 네게 주는 말을 이해하라.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다하트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레고인데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이 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디모데에게 이제까지 전수해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 부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주리라. 누가? 주님이 무엇을? 모든 것 안에 다아트를 주시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아트예요. 지식이라는 말인데요. 다아트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즉 다메섹에서 주님께 명령을 받았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지신 다아트 모든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100% 이해를 하면 주님이 너에게 다아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아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다아트하는 나무라고. 그러면 악도 선도 다아트예요. 그러면 악을 다아트하는 게 아니고 선을 다아트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아트는 야다에서 온 단어고요. 모든 걸 주님이 알고 계신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받은 모든 말씀들을 디모데에게도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받지도 않았고 디모데에게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받았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받았어요.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받은 게 아니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모든 걸 알았잖아요. 하야 세르하야. 그리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서 나중 사람 아담. 이게 정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이가 되었다는 것 같이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건 성경은 한마디로 딱 얘기해 준 건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을 이해하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면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다트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에 대해 주님이 아시는 것을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의 생각, 학문이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물에 관한 주님의 다트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느껴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게 되었고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바이트 그러면 성전을 되게 말하는데요. 바이트는 세상이 바이트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와서 일한 사람이 누구야? 모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와서 일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배우죠. 요셉이 갇힌 집이 뭐죠? 둥근 집, 소하르 집이라. 그래서 그게 세상이고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님이 안 것 똑같이 다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얄팍한 비유를 좀 깨달았다고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알려주신 모든 그 비밀이 100%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전혀 오류도 없고 난해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 위의 하늘에서 세상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이 시작부터 시간의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신 거를 어디에 썼어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도표를 하나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세일에, 세때, 세일에 야곱의 20년을 포함해서 이거를 도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의 그 30일과 45일까지 포함을 해서 세상 끝날까지를 그게 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물론 66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기록을 하셨지만 그것을 가장 작게 축소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신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 그럼 네가 그렇게 훌륭하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생각한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아닌 거죠. 자, 이제 그 도표도 오늘 중이나 내일 중으로 나타날 텐데 내일이요. 자, 이제 우리가 꼭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8절인데요. 나의 복음을 따라서 다윗의 씨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나의 복음을 따라서, 그죠? 나의 복음을 따라서 다윗의 씨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짝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곧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의 씨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의 씨.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안 해서 조금, 근데 1장 1절은 우리가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은 온 천하에 구원받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전제를 두고 믿음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씨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 그들이 어딜 간다고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죠. 이미 죽은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안 가죠.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면 남은 자들이 되고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을, 땅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다윗의 씨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땅에 이루어지는, 즉 예수님이 많은 소선지서들과 대선지서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함께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은 곧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그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메시아 왕국은 또 이제 마귀가 풀려나서 없어지지만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라는 말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 곧 다윗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윗의 씨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자, 책의 기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온 천하 만민을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고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자, 로마서 11장 우리가 볼게요. 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인 걸 말하고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즉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참감람나무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를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엄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혀온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으며 이방인에서 잘려서 이 유대 나라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붙임이 얻었다라는 말이죠. 원가지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들을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새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도 포함하지만 결국에는 내 언약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여기 죽음을 앞두고 다윗의 씨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즉 메시아 왕국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에 메시아 왕국을 배제하고는 성경을 말할 수 없는 건데 모든 성경을 다 메시아 왕국에다 갖다 맞춘다라고 불평을 하던 후메네오가 있었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갖고 햇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미혹하려고 하는데요. 자 9절인데요. 복음 안에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겪는데요. 구속되기까지 고난을 겪는데요. 무엇과 같이 죄인처럼 악인처럼 구속을 받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육체적으로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묶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벌써 천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매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았으나 육신을 가지고 일하는 자는 언제나 고난을 받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질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딤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므로 이게 이제 뒤에는 무엇을 통해서 의해서 이러는 뜻인데요. 그러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므로가 훨씬 좋은 선택이 돼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겠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나라, 참고 견딘 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얘기해 주는데 저기 가서 이름만 뒤밀어도 이단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날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군사로 고난을 받고 주님의 법대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함인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11절인데요. 신실하도다. 말씀이요. 만약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이 참 디모데후서가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른 데서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느낌이 확 다시 살아나죠. 자, 신실하도다. 이게 미쁘다라는 말을 목사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 좋은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미쁘다라는 말은 나 사전 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 근데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함께 산다는 이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함께 살게 된다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이미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딱 한 줄로 얘기했고 여기는 5절이에요. 둘, 넷, 여섯 절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다른 말로 우리에게 깊이 깨닫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삽니다. 혼자 죽으면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삼켜집니다. 주님의 선한 군사로 고난을 받지 않고 주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이 없는 사람, 곧 위로부터 나은 것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 그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도 모르고 하야 아세르 하야도 모르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모르면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살다가 혼자 죽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주를 믿는다고 하다가 주님이 불렀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소천하셨다, 불러서 소천했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죽은 겁니다. 혼자 죽으면 어떻게?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겠다.
혼자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가 아니고 모든 혼자 죽은 자와 함께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던져진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불과 무슨 성령과 말씀을 말하고요. 창세기 1장의 공창 위의 물과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 불과 물이 삼키시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고요. 반드시 세상이 마치기 전에 완성될 겁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맨다고 매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매거나 또 사람을 맨다고 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세상에서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오늘 말씀 안에서도 주님의 군사가 되시고 주님의 법대로 경기하셔서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 안에는 말씀도 있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여호와여 나중 여호와, 또 첫사람 아담이시며 나중 사람 아담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오니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한 듣고 깨닫고 배우고 야라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때에 언제든 꺼내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